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7면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새롭게 변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제사장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의 직분은 오직 레위 계통에 있는, 특별히 아론 계통에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었죠.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 제사장의 일을 레위 계통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두 명이, 첫 번째는 사울 왕이거든요. 사무엘이 온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오지 않아서 사무엘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사울 스스로가 드려버렸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결국 사울은 폐위되는 그런 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왕은요,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도 그런 그 신하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그 왕 자체가 제사를 드렸을 때 문둥병이 나서 그 평생을 또 격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그 각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 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보시면 굉장히 유사한 말씀으로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색으로 칠해놓은 이것을 비교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서로 교차되어 가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레위기 19장 22절을 보면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거룩하니까 백성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히브리 원문의 뜻은요, 분리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분리하다라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그 사이가 분리되었다, 이런 경계선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특정한 물건 아니면 날, 성전이 되겠고 안식일,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세상과 어떻게 됐다?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요, 이것을 하기오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 하기오스는 구별되다, 이렇게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명사로서 성도다, 이런 뜻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구별된 삶이 무엇이냐?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8장부터 11장까지, 특별히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하지 않죠.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냐? 아니죠. 그들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모두 만인 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르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12장 1절을 했고 오늘은 12장 2절을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하냐면 사도 바울의 13편의 편지 중에 모든 책들이 다 앞에는 교리 부분이고 뒷부분은 실천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실천 부분의 핵심이 이거예요. 12장 1절과 2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12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너희 몸을 온전히 제사의식을 드리면서 거룩하게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근데 그 영적 예배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인식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와서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3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두 번째입니다. 그 세 번째는 뭐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3가지죠. 여러분, 그러니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3가지가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큰 결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러면 이 본받다의 뜻도 무엇인지를 조금 깊이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파워포인트로 해놨는데요. 이 본받지 말고 스스케마티조라고 되어 있어요. 본받지 말고. 본질적으로 동일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근은 스케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outward입니다. 표면상으로, 외면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뜻할 때 본받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를 우리는 악한 세대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레미야 6장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세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세대의 첫 번째는 탐욕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탐욕의 시대는 무엇인가? 정치와 사회, 이것으로 우리는 축소시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유다 사람들은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다 탐욕에 빠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논할 필요도 없이 모두가 다 탐욕에 빠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탐욕에 빠져 있을 때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들은 우상 숭배에 젖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죠.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짓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마냥 선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나서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미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선악과의 열매를 딱 보니까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을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의 유혹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 온 유다와 이스라엘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예외가 없이 다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 한번 적용시킬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대는 거짓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거짓의 시대는 종교와 연관시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걸어오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더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어마어마한 욕설 같은 그런 뉘앙스를 막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그 시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예요. 구약성경 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가인의 자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셋과 에노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인의 자손은 사람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셋과 에노스의 자손은 아담의 계보에 들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자손입니다. 자, 그런데 16절과 23절 이 사이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가인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16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나서요, 18절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19절에는 라멕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보시냐면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이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마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나아마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음녀자 이런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녀와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이요, 사람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6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창세기 6장은 노아 홍수의 시발점이 되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와 결혼하기 시작해요? 사람의 딸들과 딱 결혼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거짓의 시작점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하고 막 섞어가요? 사람의 딸들과 자녀들과 막 섞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거짓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상을 어때요? 엎어버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습니까? 쫓아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곳을 만모니즘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무슨 세대예요? 탐욕의 시대. 두 번째는 무슨 시대예요? 거짓의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성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오늘날 우리 주위의 사건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수많은 술과 음주 문화, 마약의 문화, 동성애의 문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회 뉴스를 보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법적으로 해결하고 법적으로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지가 않아요. 사람이 하는 데는 완벽함이라는 게 없어요. 아무리 잘 준비된 법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곳에서 그런 일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서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꿔가기보다는 내가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 이 뜻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메타모르포입니다. 함께 모양을 닮아가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서 모르페는 본질입니다. 겉모습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겉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면 외관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요, 마음. 내 속에 있는 중심이에요, 중심. 그 중심을 어떻게 하라?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뭡니까? 랍스타입니다. 랍스타. 그렇죠?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잠실 빌딩에 가면 $100라는 이거예요.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 사람당 무조건 얼마예요? $100예요, $100. 밥 한 끼 먹는데 무조건 $100예요. 그러니까 환율하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100입니다. 거기 가면 랍스터를 무한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랍스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그냥 계속 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저도 손님 대접한다고 한번 갔었는데요. 뭐 분위기도 좋고 잠실 빌딩이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랍스터 사진을 놓은 이유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랍스터는요, 껍질이 어때요? 굉장히 단단하죠. 근데 요 놈들이요, 5년 동안 25번의 탈피를 한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랍스터 탈피 한번 딱 찾아보면 탈피하는 과정이 눈에 싹 들어옵니다. 예? 근데 껍질은 그대로 있고 몸만 빠져나와요. 안에 있는 속살만 있죠? 싹 빠져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껍질 그 사이를 그대로 뒀고 다리까지 살이 모두 빠져나오면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 보통 고통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어떤 분이 계속 한 3일 동안 찍었대요. 3일 동안.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데 막 속살이 삐집고 나오는 그 과정 중에 고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껍데기만 남겨놓고 속살만 싹 나오는데 5년 동안 25번을 맞추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또 이 녀석들은 탈피 현상을 계속 보인다.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탈피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녀석들이 탈피하는 과정이 뭐겠습니까?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삶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탈피의 과정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마음의 변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딱딱한 껍질 속에 갇혀 있었습니까? 그 껍질 속에 갇혀 있으면서 나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속 신앙생활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것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은 그 껍질을 깨고 어떻게 하라? 나와라라는 거예요. 껍질 깨는 것이 어렵는데 한번 탈피를 하게 되면 새로운 껍질이 다시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며 깨끗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모험적이고 두려운 그런 결단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에서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저는 절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영화를 보면 타장 같은 데 보면 늪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늪에 빠지면 혼자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나옵니다. 늪에 빠지는 순간 내가 허우적거리면 계속 어때요? 점점 깊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껍질 속에 갇혀 있는데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점점 깊어져 가요. 그래서 그 껍질을 깨려면 기독교에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거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뭘 주겠다? 예? 한 마음을 주겠다. 그런데 그 속에 뭘 주겠다? 새 영을 딱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께서 딱 들어와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돌 같은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제거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랍스타 곁에 있는 그 딱딱함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통해서 싹 제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니 아니죠. 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갖게 된다면 나는 율례를 따른다. 규례를 지켜 행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바울은 12장 2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과 34절 보세요. 여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신묘막측에서 사람들이 가히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하신가 뜻을 바울은 12장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하시고 온전하시다 이렇게 딱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맨 마지막 단어가 뭐였어요? 분별하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분별하라를 뭐라고 표현하면 NIV 성경에서 테스트라고 표현합니다. 테스트가 뭡니까? 시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분별하라 대신에 시험하다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시험하라 이렇게 되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과학의 특징이 뭡니까? 과학의 특징. 과학의 특징은 실험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돼요. 그게 과학 아니에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실험하시면서 확증을 심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학자들은 어떻게 풀어가기 시작하냐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제공해 주신다. 그 능력이 시험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증명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이것을 증명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성경 이곳저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유명한 선지자가 하나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누구하고 대적합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그 제사장들과 대결을 하잖아요. 송아지를 제단에 얹어놓고 하늘에서 뭐가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불이 내려가길 기도하고 있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렇게 기도하고 옷을 찢어가며 자기의 몸을 상처내고 스크래치 내고 기도했지만 불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불이 쫙 내리죠. 근데 불만 내리는 거 끝나지 않잖아요. 그 송아지 주변에다가 뭘 싹 부어놨었어요. 물을 딱 대었어요. 물이 있다는 것은 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아지가 타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눈에 딱 보이는 거죠. 이런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어려운 육체의 질병, 어려운 영적인 고뇌, 갈등 있으신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되고 믿음으로 바라보신다면 그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며 치료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일들을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5절 29절에 보면 또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요 놀라운 기적을 하나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먼저 갔습니다. 폭풍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어떻게 할까? 근데 갑자기 바다 위를 예수님이 어때요? 걸어옵니다. 걸어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인가 고스트인가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과 대화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흉내는 막 내더라고요. 흉내는. 그러나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부터 물 위를 걸어오라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물 위를 쫙 걸어가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행함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큰 결단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할 것인가 결단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너무 중요합니다. 실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본이 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중에서도 세 가지를 명명해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악한 세대요. 탐욕의 세대요. 거짓의 세대라. 이것으로부터 구별되며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근데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껍질을 깨고 놔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필요하다? 성령의 일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껍질을 깨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그 분별하다는 건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위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시간을 고백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삶을 실천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견단할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